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타겟 2030 비전 앞에 나오신 모든 청년, 청소년, 모든 세대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 입술로 풀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살리셨네. 하나님 사랑 내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들리시니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간식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을 다 주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나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 따라 기도하고 주의 뜻 따라 일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하늘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영원히 세상 유혹 다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유혹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만 닮아가며 주의 뜻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성경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세상 유혹을 끊어낼 수 없으며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태워지게 하시고 다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 병들을 다 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는 유혹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키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책만 생각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함 아래에 있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의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은혜로 한국교회를 인도해왔던 모든 주님 완악함과 음란함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사용하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생활하게 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혹시 수고하는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성경이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한국교회들의 태도들이 그 문화의 태도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옵고 주의 친구들이 흘러가서 주의 선배들이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 청소년 세대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로 하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맞이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 부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주신 부흥 앞에 우리가 헌신하였던 우리 타겟 공상공을 주님, 우리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 기도와 예배도 함께 더불어 회복되며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저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타겟 2030 우리 연합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거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또 많이 못 오셨지만 그렇지만 오늘 뜻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시냐면 하늘에서 왔습니다. 네, 천군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가득 둘렀습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지만 네, 가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했으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곳곳에서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게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비록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온라인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그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이고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오셨지만 그때뿐이 아니고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 끝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길처럼 덮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고 나갈 주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지만 또 문자들을 몇 개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인데 그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숨이 차는 거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청나게 숨 차네요. 우리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저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지금 없죠. 없는데 성전 터는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우리가 봐도 우와 할 정도니까 2000년 전에 그 성전 건물은요 진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리고 거의 헤롯이 40년 가까이 지은 거 아닙니까? 헤롯이 그 건축의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시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신대요. 헤롯이 만든 건축물들이 진짜 독특하고 정말 웅장합니다. 이렇게 가이샤라 이런 데 가면 그 해안 도시,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사라를 묻혔던 막벨라고 거기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올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맥락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성전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그걸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들, 기준들이 사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성전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냐? 메시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새 그 성전에 가려서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아니 우리 개인에게도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는요, 내 내면적으로 우리 삶에 뭔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역시 아멘이 없을 줄 알았고 여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가 AD 70년에 로마 가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짐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모든 이방민족에 퍼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성전, 우리 힘으로 일으켜 놨던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착각했던 모든 성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 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로마서 1절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뭐죠?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를 져서 맞았니? 기뻐해라. 이는 너희가 뭐다? 너희가 자녀됨을 확인하는 거다. 자녀됨을 확인하는 거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대요. 입양되신 분들입니다. 미국 입양되신 분인데 물어봤대요. 살면서 어려운 게 없었냐? 그때 좀 어렵죠. 자기가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엄마 아빠가 친엄마가 아니구나.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거. 저도 몇 살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고, 저도 애가 셋이지만 큰딸, 둘째딸, 셋째딸 데려다니면 전부 다 안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늘 옛날에 입양했냐고 물어봤어요. 안 닮아가지고. 근데 입양하면서 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그때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때 제일 기뻤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엄청 팼대. 왜냐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좀 뭐라 그러죠? 자기 정체성이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황을 하셨나 봐.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다가 막 패대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대. 진짜 아빠구나. 왜냐면 진짜 아빠니까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마지막 때 성전을 허무는 거,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우리 안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세워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단계,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실 때 성전을 박살내는 것부터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룩해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 사람들이 이룩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무너진다. 근데 사실 무너지지만 밑에 이제 쭉 뒤에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막 등장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양가래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무너지지만 한쪽은 그래도 강력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도 종교의 도전 아닙니까? 종교에.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지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우고 있었던 종교적인 건물, 성전 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바로 물어보죠.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징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 보면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질문에 거의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냥 본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그 뒤에 징조를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대화법을 잘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심리에도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대화를 협상하고 할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거. 그러면 이게 선점 만들더라고. 이게 고급 대화 기술이래요. 역시 우리가 동의하는 거 별로 없는데 제가 예수님 막 대단하셨어.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와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신천 모두 계시고 또 안상홍이라고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대단하시고 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의 결정판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거짓 선자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결국 사람의 미혹의 핵심은요,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방법,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냐? 인본주의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쭉 찾아보니까
그 비렐름 폰 홈볼트라고 아마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19세기 초 근대 교육 제도의 창시자 중 한 명,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딱 정했어요.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정점이 있는데 이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지. 이 최고의 경지를 향해서 다 달려가야 돼. 그게 뭐냐? 느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지. 딱 느낌, 이거야. 옳아. 틀려. 이건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 딱 이 경지가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그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학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이죠. 히브리 대학교 교수. 유발 하라리의 그 유명한 책 중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비렐름 폰 홈볼트가 했던 말을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본주의의 모토로 삼기에 딱 알맞은 말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이 있어요. 뭐죠?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대로 가라.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보면 이제 몇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인본주의 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정치가 뭐냐? 그 핵심 뭐냐? 유권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정치의 핵심 뭐죠? 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인정하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권자가 인정하면 그 정치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많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경제학은 뭐냐? 고객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 항상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인본주의 미학.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게 샘이라는 그 작품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어디죠? 스톡홀름인가 어디 그 무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 미술의 뭐 전점이라고 하는 변기통이잖아요. 변기통인데 갖다 놓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최고의 미학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거죠. 도레미를 이렇게 한 건데, 도레미 이거 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이쁘게 보면 그게 이쁜 거다.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게 절대 미학.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크면 뭐 자매님들 이쁘다, 뭐 형제들은 뭐가 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 세상에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이쁘면 이쁜 거다 그게. 그래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변기통 말고 무슨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나 이게 이뻐. 그럼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윤리도 바뀌는 거죠. 인본주의 윤리가 뭐냐? 좋게 느껴져? 그럼 해. 이게 인본주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거. 사실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핵심 뭐예요? 좋게 느껴지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너희가 그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미혹에 뭐 여러 가지 뭐 접근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좀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독을 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섞인 게 많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태워달라.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그동안 추구하면서 왔던 모든 것이 어쩌면 인본주의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 문화나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죠? 딱 이거예요, 진짜. 느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감성, 또 뭐라 하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저도 옛날에 가끔 툭툭 나왔는데 이런 감성 좋아 그랬는데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왜냐면 그 감성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감정일 수도 있죠. 좋은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느낌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미혹의 핵심은 결국 인본주의로 갑니다. 근데 이거 인본주의가 결국 그럼 뭐가 결정되는 건가? 보세요. 유권자가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항상 옵니다. 결국 뭐냐면요. 가만히 보면 뭐죠? 대세를 따르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사실 그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부터 이제 불법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대세거든요. 대세.
그리스도인은 다 이거다. 요즘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이렇게 가슴이 너무 이렇게 조마조마하대요. 자기가 교회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이거 참 이게 슬퍼해야 될지 뭐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이제 교회가 뭐 욕먹고 뭐 손가락질 많이 당하니까. 근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바꾸고 교회도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대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세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초점 맞춰버려요. 그렇게 가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세를 따르지 말아라.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네가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거겠죠? 누가 주인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도대체.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셔. 그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하라 이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여쭤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누가 주인이야? 도대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지금은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직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추적이 가능하려나?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부흥회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담배를 못 끊어. 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으실 텐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을 했어요.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저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 불을 탁 붙여서 이게 뭐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저 뭐 이렇게 뭐 친구 따라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저는 담배 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신뢰하는 눈빛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깊이 이렇게 이게 깊이 빨아들여서 그 연기를 패스업으로 넣었다 빼는 쾌감이 있대. 좀 독특한 쾌감인데 그래서 할 때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하고 했던데.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너무 놀라. 왜냐면 하는데 그 담배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훅 하면 담배가 이렇게 타잖아요. 보신 적은 없죠? 안 해보셔가지고 보신 적 없을 텐데 이게 타는데 불이 쫙 붙는데 안 타.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두세 번 했는데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와 거의 모세급이더라고요. 모세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집사님 불붙은 담배 가운데 나타나셨나? 그래서 그분이 수가 너무 놀랐는데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대. 딱 그러셨대. 내가 너의 창조주다. 이분이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순간 딱 쓰자는 생각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죽는구나. 그리고 딱 끊었대.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생각이 지금은 저 중동 지역에서 날아가는 아주 내노라는 선교사가 되셨어. 창세기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벗어나려면 방법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결국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 뭐 인본주의, 뭐 정치, 무슨 뭐 인본주의, 무슨 경제, 인본주의 미학, 인본주의 윤리학, 결국 공동체는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또 나 편한 대로. 어쩌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미혹을 줄여요. 사람의 미혹을 줄여요. 사람을 따를 건지 하나님을 따를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결정을 해야 돼. 너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를 건지 아니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영성의 가장 큰 기본은 주인을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청소년들 고민을 좀 들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표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 세대는 A, B, C, D, E, F 이렇게 단계 간 게 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이게 디지털 세대니까 A부터 Z까지 원인과 결과를 하는데 그냥 쫙 직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세스가 되게 빠른 거.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 고민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 얼마 전에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결국 누가 주인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테스트 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바치는 거야. 그 아들을 바칠 때 비로소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따르는 걸 인정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또 우리 온라인상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의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영성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시와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죠. 공동체예요. 제가 옛날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떤 행동을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옛날에 어떤 성인사람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딱 깼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대. 거실로 가.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실로 갔대. 갔더니 하나님 자기한테 그랬대. 소파 위를 뛰어다니라. 새벽에. 남들 가족 다 자는데 자기도 소파 위를 막 뛰어다녀. 그렇게 며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의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 자기한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희 가족이 죽는다. 그래서 가족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순전했대.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겠어요? 귀신이죠. 옛날에 제가 어느 날 무슨 책을 그 상담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대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상담을 하는데 누가 딱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뭐라 그럼 걔가 이름이 뭐냐? 나가라! 그럼 이름이 뭐냐? 그때 갑자기 거기서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로 싹 바뀌면서 나는 그다. I am he. 나는 그다. 그래서 순간 이 목소리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대. 속인 거죠. 그가 누군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예슈아가 아시죠? 예슈아? 근데 예슈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죠. 우리 지금 말하면 철수. 뭐 이렇게 뭐 동현이 뭐 이런 필이에요. 동현이 철수, 동현이. 그러니까 예슈아인데 어떤 예슈아예요? 나사렛 예슈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슈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그럼 지금 내가 주인을 인정해서 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옆에서 끌어주고 도와줘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 중에 성장을 표현하거든요. 성장.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유년기가 있고 성인이 있다. 그럼 내 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요. 어쩌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인본주의 결정체가 뭐죠? 느낌입니다. 그 느낌과 하나님의 뜻이 섞였을 때 우리 헷갈릴 수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라는 걸로 잘 정리가 돼서 모든 어떤 그 분야에 다 스며들어갔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로드십,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 보니까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핵심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전쟁이 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일으킵니다. 근데 핵심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있는데 두 번째 도전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이 두려움 앞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뒤바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는 또 세계교회 모든 청년들 또 다음 세대 이 모든 두려움을 깨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그거죠. 결국 신뢰인 것 같아요. 절대적입니다. 저희 큰애들, 저희 애들도 보면 딱 분명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맨날 하던 게 그 애들을 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돌아서 해가지고 아빠를 믿어라. 뒤로 떨어져.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뛰면 갈비뼈 나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뛴다고.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니까 돌아보더라고요. 넘어지긴 하는데 돌아보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뭐 둘째는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냥 비우고 가요. 아빠를 믿어. 푸시 그러고 그냥 갑니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걸 힘을 빼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떨어지는. 결국 마지막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죠? 전염병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그럼 지금 뭐 코로나 보고 난리가 친다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딱 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정말 불붙은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로 뻗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뭐 쭉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데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은 불법이 선호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그럼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불법이라는 게 헬라 원문 보면 이제 아뎀이라는 거죠. 아뎀. 이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규범. 가장 대표적인 규범이 뭐죠?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근데 지금 이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를 이제 깨는 거죠. 이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는데 뭐냐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모든 규범 자체가 파괴가 되고 이 규범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마지막 시대는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항상 먼저 수반되는 게 있더라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 되면 난장판이 된다. 막판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막 깨지고 막 이게 뭐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그렇지 마지막 시대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을 봤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랑하고픈 사람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 가끔 그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부흥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 인간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 인간. 하나님이 저 인간이 사라지게 했는데 바로 이 인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인간 사라지겠다 막 기도했더니 이 인간 사라지고 바로 그 인간이 등장.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삼위일체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광야에 돌입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규범 자체가 파괴됐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을 파괴하고 자기 느낌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뭐냐?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자기가 그래도 믿음 끝까지 예배를 드렸대. 근데 이제 목사님의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계가 되는데 자기 그 목사님 사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신고했대요. 예배 드신다고. 그 옆집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신고했어. 근데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예배 우리 그저께 또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에서 지금 난리였잖아요. 예배 드리고 행정으로 막 다 고세고를 다 해버리니까 그래도 40몇 개인가요? 교회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의 막 가족이 막 두동동 나는 분위기 있어. 뭐 한쪽 막 된다! 안 된다! 되느니 안 되냐! 거의 뭐 양쪽이 다 사탄. 이쪽에서 이쪽도 사탄이라고 하고 막 이쪽에서 이쪽도 사탄. 그러니까 막판 되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저 옛날에 이게 좀 되게 멀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보면서 고개 엄청 끄덕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욕먹는 이 교회가 욕먹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모든 세계인들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면 역사를 보면요. 어려웠던 순간에 사단이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은 없어요. 예배의 순수성을 건드린 거지.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한 상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보실 때 예배의 행위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수성이 있느냐. 그 싸움인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막 바뀌면서 진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럼 이 모든 곳에서 불법, 이 규범이 파괴된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위에는요, 좀 깔끔하거든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때, 우리 로드십과 공동체가 가면 돼요. 그리고 막 첫째 기근과 지진과 막 난리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 이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전을 합니다. 바로 뭐라 그러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막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막 사랑하고 막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결론 내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때가 되면 역사를 완성하는데 모든 집중을 해요. 여러분, 전쟁의 마지막은 뭐예요?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끝내버릴 때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찌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의 미혹이 강합니다. 저도 요새 많이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좀 이렇게 영적인 독소를 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게 없나? 없다고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을 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두려움이 없나? 그런 정말 이런 것들, 그리고 불법이 성하는 이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적극적으로 뭐라 하셨냐? 끝내버려. 이런 시대가 오면 너희는 끝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저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드십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규범이 파괴되는 이때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이렇게 청년들, 전 세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도전하는 시대지만 사람의 미혹을 깨고 거룩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파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뜻하지 않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범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더 적극적으로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독특한 말씀이 하나 앞에 들어가요. 뭐냐면 과부의 두렵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은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바로 밑에 우리가 읽었던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보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의 미혹을 극복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규범이 파괴돼서 사랑이 심어지는 이때에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친구해야 되는 이 모든 것에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요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두 랩돈이 뭐냐면요 그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죠? 별거 아닌 거. 만약 이 과부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게 얼마 되겠어? 사람들 저만큼 넣는데 난 이것밖에 없는데 부끄러웠어. 근데 과부는 부끄러웠지만 전부를 넣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실패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맥락상 보면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야, 너 진짜 나 사랑했었니? 너 진짜 나 사랑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기에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했었어? 두 번째, 지금 나 사랑해?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그냥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무너졌고 또 앞으로도 네가 불안한 거 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치유하시고 또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작은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두렵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초라한 고백이거든요. 무너졌거든. 예수님을 도망갔고 뭐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판 거 아니지만 거의 뭐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했더니 난 아니야 막 저주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두렵던 같은 고백이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깨는 성도들이 이 영성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결단과 헌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게 두렵던 같냐 이거예요. 창피하냐 이겁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별거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얼마씩 팍팍 넣는데 내가 이거 두 랩돈 넣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얼마나 도움이 되실까? 뭐 이게 도움이 되실까? 가지고 있는 전부 그게 두 랩돈이든 또 아니면 한 랩돈이든 반 랩돈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전부다!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과부 같은 자들을 부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랩돈,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이 두 랩돈.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서요, 저는 요즘에 되게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이거 잘 못 봤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기 이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랑 이 이야기를 옛날에 별개로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그게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편집도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그냥 되는 대로 성경이 편집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그 성경을 편집하신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경에 무엇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하필 마지막 시대를 말하기 전에 과거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 어떤 성도들의 그 영성, 기본 영성, 사람의 미혹을 깨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 막 사랑해요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적극적으로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 침례의 영사로 가는 그 첫 발걸음이
2랩돈을 넣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뭐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까지 우리 안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이 2랩돈을 드려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저 좀 고민해봤어요. 내게 있어서 2랩돈은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2랩돈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한 20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했는데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2랩돈은 뭘까?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랑 비슷한 또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그나마 제가 그분들보다 좀 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튼튼합니다. 건강해요. 아직은 물론 이제 모르죠. 속에서 뭐가 어떤 일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막 제가 막 튼튼히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건강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 번뜩 들어.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헌신이 이게 헌심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드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헌심이 아니고 헌신, 몸심자거든요. 몸을 드려라.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몸을 더 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제 청년이 아닌 모두가이지만 내가 이걸 더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드려야 되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포기하고 더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2랩돈 같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요, 조금 가진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2랩돈처럼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과거의 2랩돈을 드리는 이 일들이, 또 이 물결들이 거룩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타겟 인공상목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보는 분들도 혹시 주변에 가족분이 계시면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랩돈을 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한두 명 몇 분 앉아 계신데 서로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대의 인본주의가 또 너무 그 인본주의의 독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의 또 이끄시라고 믿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인본주의의 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주님, 정말 내 느낌, 또 내 생각, 내 마음의 이끌림대로 살아갔던 인본주의의 독이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결국은 하나님보다 대세를 따르게 만드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의 미혹들, 인본주의의 그 더러운 독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이겨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그 인본주의의 독이, 그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그 인본주의의 그 그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받는 것,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이겨내고 사람의 미혹을 뚫어내고 사람의 미혹을 당대히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차 깨닫지 못했던 모든 사람의 미혹들과 또 인본주의 독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없지만 함께할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미혹들은 인본주의 종들 다 떠나가 주시오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 주의하라 하셨어요. 그 인본주의의 그물, 인본주의의 늪,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그 바이러스처럼 살며시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인지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세계 교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 맞느니? 너는 진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로드십이 사람의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내가 너희 주인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맞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용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 안에 다시 고개 숙입니다. 다시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인본주의 늪에, 인본주의 독에, 인본주의 그 술에 취해 무너져가는 이 땅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모든 사람의 미혹을 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여 사람의 미혹을 깨고 일어나일지어다. 뻗어나올지어다. 하나님, 누가 주인인지 반드시 선택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깃발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질 때에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엎드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지어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온전히 청년과 청소년들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시키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대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의 민족은 사라졌어야 돼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회를 주셨어요. 비행기 타면 보이는 건 다 빨간 십자가. 그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놀라는 그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기도의 영성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배고파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손해봐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자기 잘되고 자기 잘 살고 싶어하는 소리를 가득하나 다 잃어버리고 두레똥 같은 보잘것없는 창피한 것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의 명을 뚫고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소리를 가득하네요. 하나님의 머리 쏘는 소리,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는 소리, 나를도 손해봐도 부끄러워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머리 소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이러한 세대를 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세대, 저는 그 세대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워보고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머리 끄는 것을 일어나게 하고 계십시오. 사랑하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 한 번 더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마지막 시대를 말하기 전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넣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된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왔는데 역사는 완성해야 되는데 뛰어들고 싶은데 본인 두 랩돈밖에 없어요. 초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어차피 뛰어도 도움도 안 될 것 뻔한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넣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청년들과 아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과거의 도랫돈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다 한들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말 쟁쟁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초라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춤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되겠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실패한 청년들, 이미 실수한 청소년들, 그래서 다 털털 털어봤자 뭐 도움도 되지 않는 두렵던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그걸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 너 나를 사랑했느냐?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느냐? 너 앞으로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면 바로 이 순간만은 작은 랩돈이지만, 작은 두 랩돈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다시 힘을 내요.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 규범이 파괴되는 이때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감당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주님 일으켜야 되는데, 주님 정말 두레돈처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내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라, 너의 전부 두레돈을 내어라. 거기서부터 역사의 시작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대, 하나님, 두레돈밖에 안 되지만 기꺼이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받은 바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레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 세대가 복음과 부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미혹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복음과 주 예수 이름의 부르심으로 회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정각 변방으로가 경영으로 훈련되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가 예수 이름과 복음을 살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회복과 연합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청년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로 하여금 예수와 복음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 청소년들, 이 청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세대가 이 세상의 미혹 속에, 세상이 주는 두려운 그 파도 속에 휩쓸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웃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웃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들, 주의 말씀 앞에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들로 더욱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생각과 주님 그 미혹 앞에 우리 몸을 던져버리지 않고 주의 성령의 물 속에 우리 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이 세대를 능히 이기고 이 약한 시대를 능히 이기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 청소년들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이 마지막 주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예수님 다시 올 날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쏟아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주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이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한국교회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어린 양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가신 우리 예수님 찬양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 형제자매들에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타겟 2030을 위한 청년 연합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즐겁게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청년 모임이 진행됩니다. 청소년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데 교제와 나눔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청년과 모든 청소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또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1인당 5,000원입니다. 함께 은혜 안에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차세대 사역단은 다양한 영역의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은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미디어팀, 교육팀, 예배팀, 디자인팀, 네, 나오지 않네요. 네. 기획홍보팀, 문서팀, SNS팀 모든 분야와 모든 사역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사역이든 가리지 않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간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송은주 선교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신데 한번 네, 나가시면서 김밥입니다. 하나씩 집어가시고 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